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은 이제 21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꾸리고 그것에 거점을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모압 평지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지,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었지, 요단 동편 땅은 자기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압과 암몬의 땅은 이스라엘의 관심사항에서도 더 멀리 있는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은 내가 모압 족속에게 주었다,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욕심내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은 모압 자손의 땅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 자손인 암몬과 이 모압 자손들은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친척 관계입니다.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였던 그런 자손인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들이죠. 우리 이삭으로 치면 사촌 간의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된 시온 왕의 땅과 바산 왕의 땅도 원래는 이스라엘이 정복하고자 해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시 반격을 해서 그 땅의 모든 지경들을 이스라엘이 갖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 아주 강성했던 시온 왕과 또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의 모든 지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모압 왕이 몹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모압이나 암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백성들이 갑자기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들이 자기들 지경에 왔는데 자기 고향을 지키겠다고 일어난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모든 족속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압 왕이 보기에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우리 땅도 다 뺏기겠다 하는 그런 혼자만의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준비를 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먼저 상반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접촉을 해서 도대체
당신들의 의도가 뭐냐, 우리 땅에 쳐들어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먼저인데 벌써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강하니까 그냥은 못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저주하고 나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선지자 발람에게 보냅니다. 복채를 많이 챙겨가서 이 일을 해달라라고 이제 선지자에게 가는데, 이 발람이 만약에 거짓 선지자였다면 많은 돈을 주고 해달라 그러면 가서 해줬겠죠.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네. 오늘 발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 그 당시에 신을 지칭하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 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백성은 나한테 복을 받은 민족이다.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그냥 한 번만에 포기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발락은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꼭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저주도 축복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두 번째 온 이 사자들을 맞이한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발람 보고 이제 그러면 함께 가라. 대신에 가서는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이 이제 함께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화를 내세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왜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가라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화를 내실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주된 주제입니다. 오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발람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귀가 그 천사의 칼로부터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막 이 길 밖으로도 나가고 또 벽에다가 발락의 발을 이렇게 밀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엎드려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낙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똑똑하대요. 낙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낙이는 친구처럼 달래야지 그냥 억지로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이 낙이가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천사를 피해서, 천사의 칼을 피해서 발람을 도와주었는데 발람에게 실컷 두들겨만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했지 않았겠어요. 너무 억울했으니 나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일생 동안 당신하고 함께 살았는데 언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냐, 내가 괜히 그랬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나귀는 위험한 것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멈춰서거나 위험한 동물들이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귀 주인은 나귀 주인은 이게 나귀가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경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나귀가 괜히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발람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의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함을 듣게 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살았던 겁니다. 발람은 그제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발람이 아마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을 이만큼 갖고 오고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이 가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발람이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발람이 가지 않았더라면 모압은 아마 이스라엘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신이 지키는 민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면 다른 방도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방도가 바로 발람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이 모압에게 감을 통해서 모압의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압이 이 발람이 자기들에게 온 것으로 인해서 기대하게 되고 또 결국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의 자리에는 서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지 하고 악한 자리에 가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일인 거죠. 대통령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꼭 가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 한 컷만으로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선거 나올 때 막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현수막에 지나가다 한번 찍은 것 같은데 막 크게 나오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곧 대통령의 힘을 나타내고 의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막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곳이 악한 자리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되고, 그곳이 악한 자리라면 피해야 하는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리가 있다면, 또 불평하는 자리나 원망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혹여나 그런 말들이 또 악한 일들이 세워지고 계획되고 또 실행되는 곳, 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권면으로 그것들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그것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일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리로만 걸어가시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인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된 자리, 선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은 곁에도 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6월 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통해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자리는 곁에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자리,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선한 길로만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늘 서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이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그 땅과 그 모든 지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사님의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또 이 세미나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 자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또 복된 자리에, 선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자리에는 우리가 발길도
발길도 드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6월 1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